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하면 이게 중요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세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인 심판, 인을 뗄 때 심판, 그리고 나팔 불 때 심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접. 그러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끝나고 다섯째 인 끝나고 여섯째 인을 떼고, 그리고 일곱째 인이 일어나기 전에 14만 4천 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여섯 번째 인 뗄 때에 그 여섯 번째 인의 해함으로부터 보호받은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인이 뭐냐면은 천지 자연에 주는 심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왕과 귀족과 뭐 종과 하인들이 다 그 동굴이나 산골짜기 숨어서 누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구원받은, 이마에 인 맞은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죠.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이게 일곱 나팔이 쫙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떼니까 쫙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일곱 나팔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심판까지 봤습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나팔 심판의 특징은 전부 다 자연에 임했던 그런 심판입니다. 그리고 일곱 인 심판을 통하여서는 인류의 4분의 1 정도가 심판을 당한다고 말을 했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심판은 3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이제 그 전해지고, 이 세기가 강도가 좀 더 점점 더 세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넷째 나팔까지 봤고요. 이제 오늘 다섯째 나팔을 보는데, 자 8장 1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앞에 있는 8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넷째 나팔까지 끝나고 다섯째 나팔이 불기 전에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우리나라 말로 화 하는데, 이 화의 헬라어 소리가 독수리가 우는 소리하고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 독수리가 우는 소리가 그게 또 헬라어로 들으니까 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인데, 여기에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은 셋째 화. 그래서 이제 새 나팔 심판이 남았는데, 이 새 나팔 심판을 전부 다 세 가지 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면 이거는 첫째 화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부터를 화로 말하는 것은 이거 벌써부터 뭔가 불길한 기운이 들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날면서 화가 있다. 그 화를 첫 번째 화가 다섯째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9장 1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자 하늘에서 별이 하나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별이 무슨 별이냐,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천사다, 이제 또 이렇게 천사로 보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타락한 천사는 이 땅에 심판을 주는 천사다, 뭐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뭐 여러 가지 심판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은데, 그 이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은 요 구절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땅에 별이 떨어져서 심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 타락한 천사가 심판을 했든지 안 타락한 천사가 심판을 했든지 예수님이 심판을 했든지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했든지, 그 주체는 그 별이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좀 뒤에 놓아두고, 왜냐하면 이거 사실 덜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별로 인해서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거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가 이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점. 무저갱, 이 무저갱이라고 말하면 바닥이 없는 지옥과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 빠지면은 바닥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 바다에, 영원토록 그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깊고 깊은 지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자, 그곳에 무적갱의 열쇠를 이 열쇠 가지고 무적갱을 열어버리는 거죠. 자,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만화를 보고 드라마에서 보고서 뭐 SF 환상 영화를 봤을 때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원조가 오리지널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열쇠 가지고 무적갱을 열어보니까 이게 뭐 우리 다른 말로 판도라의 산자를 뭐 연다는 것처럼 무적갱의 열쇠를 여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든가 2절에 그가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적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이 무적갱을 열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연기가 얼마나 셌든지 1월 성신이 다 어두워져 버립니다. 해달별이 다 어두워지는 것. 자, 그러니까 이게 꼭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은 아니지만은 요즘 이제 공해로 인하여서 한국의 황사 현상 같은 거 일어나서 낮에도 막 어두워지는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중동 지방에는 사막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은 뭐 낮이라 할지라도 뭐 이 바람이 워낙 세니까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하고 이제 비슷한 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은 무적갱을 열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깊고 깊은 지옥의 문을 열어버렸는데 거기서 연기가 나가지고 이 연기가 뭐 지구를 다 덮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진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무적갱에서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러니까 이 연기는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알갱이는 황충입니다. 무적갱을 여는데 황충 나오는데 메뚜기와 같은 괴상한 그 아주 뭐 사마귀 같은 사마귀 메뚜기 뭐 벌 이런 것들을 뭉쳐놓은 그런 이상한 황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자, 이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볼게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정갈 이게 독이 있는 곤충이지 않습니까? 이 정갈의 독에 쏘이면은 뭐 살아날 짐승, 곤충,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독한 독이죠. 자, 이게 무슨 황충이 무슨 권세가 있느냐?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세상 말로 하면은 일반적인 말로 하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이 독이 있어가지고 감히 이 앞에서 어떤 존재도 저항하지 못하고 거역하지 못하는 그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겁니다. 자,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이 황충들이 올라오는데 이 황충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수목은 건드리지 말라.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황충이 나타나서 황충이 자기 결의로 자기 의지로 자기 판단으로 심판을 하는 게 아니죠. 이 황충도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충 자체도 우리가 넓게 보면 황충 자체도 심판자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부 다 이 심판하는 존재들이 그게 뭐 천사든 타락한 천사든 황충이든 어떤 존재라도 자기가 결의로 자기 자의로 심판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입니다. 자, 더 우리가 자세히 말하면은 심판자의 권세 어린 양이 또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어쨌든 이 황충도 하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명령을 받아서 하니까. 자, 명령이 뭔가 하면은 수목은 해하지 말라. 나무 자연은 건드리지 말고 이번에는 이마에 임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여기서 이제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이 5달이 우리 달력의 5달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황충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서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한 5달 동안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얼마나 괴로운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다는 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정갈에 쏘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는데, 쏘여본 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갈에 쏘인 그 괴로움을 당하는데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정갈에 쏘여서 막 이 온몸이 괴로워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간절히 죽음을 요구해도 죽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지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지옥이라는 게 뭡니까? 지옥도 영원한 건데, 그래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걸 끝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괴로운 것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끝나지 않은 것, 그게 제일 괴로운 겁니다. 자, 이제 황충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황충의 모양은 전체로 전쟁에 나가는 말들과 같습니다. 자, 이 황충이 메뚜기하고 비슷한 메뚜기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지금 메뚜기하고 사마귀하고 섞어놓은 괴상한 그 곤충 같은데, 여기에 나타난 이 황충은 또 더 괴상합니다. 더 괴이합니다.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용맹한 전쟁에 나가는 그런 말들 같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의 머리에 금관 같은 게 썼다. 자, 금관은 권세입니다. 왕이 쓰는 관이 금관이죠. 그래서 이 황충은 용맹한 말들 모습에 머리에 금관을 세워놨으며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용맹하고 머리에 금관이 있어 세상의 왕과 같은 권세를 가졌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겁니다. 이게 또 이 사람의 얼굴 같은 황충이 또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냐 곤충이냐 짐승이냐 사람의 얼굴 같이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 같고 머리에 금관 썼고 용맹한 말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자, 여자의 머리털이 있다. 이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곤충도 아니고 하여튼 괴기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머리털은 이거 굉장히 전통적으로 여자의 머리털은 맵시가 있고, 그 머리털이 남성을 유혹하는, 그 머리에서 향이 나고 그 긴 머리칼로 유혹하는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맹하면서 권세가 있으면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기에 혹 안 할 사람이 없죠. 그 카리스마 있고 힘이 있고 용맹한 데다가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금관이 있고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진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계속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자, 여러분 우리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볼 때 사자가 이빨 내고 으르릉하고 다가올 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미 거기에 막 사자나 호랑이가 이빨 드러내고 으르릉하고 오는 거기에 이미 기겁을 해가지고 이미 힘 다 빠지는 거죠. 굉장히 용맹하고 매력적이고 위협적이고,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이 호심경 같은 것으로, 호심경이 뭡니까? 나를 막아주는 방패, 그냥 옷에 입는 갑옷과 같은 것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갑옷과 같은 것으로 쫙 입고 있고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자,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황충이니까 날개가 있죠. 곤충이니까 이 날개 소리인데, 날개 소리만 해도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전쟁터로 그 병거가 와 달려가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 날개 소리가 수없이 많은 말들이 광야를 달리는 그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마 이 소리만 들어도 기겁할 겁니다. 와, 뭐 엄청난 군사들이 달려오는 그런 소리, 그 기겁할 소리와 이런 소리로 날개 소리가 나고요. 자,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는 소는 쌀이 있어. 또 황충의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가 정갈의 꼬리와 같아서 여기 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겁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다시 볼게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같은 소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까 일시적으로 5달 동안 머리에 입맞지 않는 사람을 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황충의 모양입니다. 뭐 흠이 없는 완벽한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 무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쟁할 수 있는 이런 황충만 있으면은 이 지구상에서 어떤 군대하고 싸워서 다 이기는 겁니다. 힘 있고 카리스마 있고 용맹하고 소리 날개 소리만 해도 사람들을 날개 소리 이빨만 보여도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들어 버리고 또 게다가 맵시도 있고 그러니까 유혹하면서도 위협적이고 카리스마가 있고 힘이 있고 용맹하고 막 말대로 같은 소리가 나고 이게 전형적인 바벨론 군사의 모습이래요. 그 남유다를 침략했던 바벨론의 군사의 모습이 이런 뭐랍니까? 이런 이미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대제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몽골 같은 이런 제국들이 있었고 또 그리스 같은 이런 인류 역사적으로 한 대륙을 다스렸던 엄청난 제국들이 있습니다. 이 제국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도는 그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그러니까 어떤 군사가 온다 그러면은 막 이미 기겁을 하는 건데 이 황충의 모양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이 군사의 모양이 전형적인 바벨론 제국의 군사의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하고 같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나타납니다. 11절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이 황충들의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 이 왕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무저갱의 사자인데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그러니까 황충의 대장의 이름이 아바돈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는 아볼루온이고 영어로는 뭐겠습니까? 이게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아폴로가 나왔는데 아폴로 신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자기의 이상적인 신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그 신이라고 뭐라고 말할까 그 신이라고 현현했습니다. 현현. 자 그러면은 내가 아폴로 신이다. 로마의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제우스 신도 있고 포세이도 있고 뭐 그리스 디오니소스 신도 있고 아폴로 여러 신들이 있는데 나는 내가 아폴로 신과 같은 존재라고 선포했던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를 아폴로 신이라고 말하고 아폴로 신이 이 땅에서 나타난 모습이 메뚜기와 같은 곤충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로서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로서는 이 황충의 모습을 설명을 해야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설명을 해야 알아듣고 이 황충의 대장이 아볼로온이다 헬라어로 아볼로온이라고 말할 때 이게 아폴로 신을 이렇게 해야 알아듣지만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있던 이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아폴로 그러면 누군지 다 알아요.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왜? 그 신을 내가 아폴로 신이라고 자기하고 일치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의 모습이 메뚜기와 같은 곤충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간간히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 큰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런 사람이고 나쁘게 로마 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이 책은 검서가 되고 이 책을 썼던 사람들은 반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면서 지금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세상입니다. 우리말로 세상에 그 뒤에 숨어 있는 얼마나 그 강교함, 그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강교함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황충이 나타났는데 황충들의 대장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왕이 황충의 왕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세상의 왕이 그 황충 가운데 왕이 저렇게 매력적이고 저렇게 용맹하고 저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저렇게 지도력이 있고 저렇게 뛰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그건 결국은 황충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한 우리의 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괴롭히고 나중에 우리 이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로마적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 세상으로 다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 줄 아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황충의 모양들을 보면서 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황충의 그 대장을 보니까 이게 로마 황제라는 겁니다. 이 로마 황제가 뭐냐? 사람을 5개월 동안 정갈의 건세로 정갈이 독을 싸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처럼 괴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쉽게 말하면 속지 말라. 카리스마가 있고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지 굉장히 용맹하지 전쟁에서 이기지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지 이런 세상이 없는 것 같지 이런 나라가 없는 것 같지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다 사탄의 권세고 그게 다 세상에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대장이 뭐냐? 아폴로다. 아폴로가 누구냐? 황제가 아니야. 그 황제가 지금 우리한테 뭐 세금도 감면해 준다고 말할 수 있지 땅도 준다고 말하지 거기에 속지 말라. 거기에 속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믿음을 놓치지 말라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본다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강교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려고 변장하고 나타나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화가 뭐냐? 황충의 대장이 나와서 5개월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자, 그렇게 해서 12절 보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자, 첫째 화가 뭐죠? 5번째 나팔이었죠.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두 개 더 나팔 남았죠.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고 요게 2번째, 3번째 화가 남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인부터 7인이 끝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나팔까지 끝나고 지금만 해도 벌써 징긋징긋한데 징글징글한데 아직까지도 2화가 더 남았고 아직까지 대접 심판이 더 남았습니다. 심판이 임하면은 철두철미하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또 볼게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 앞에 네 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타납니다. 누가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성이 쭉 나타나는데 그 음성이 뭔가 하면은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버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6번째 나팔 심판은 뭐냐? 유브라데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유다로와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 건너야 했던 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 문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있다가 가나안으로 온 바로 이 지역. 전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지역. 이 지역에 중요한 강 생명의 애굽의 나일 강처럼 바벨론 저국의 유프라테스 강이 생명의 강입니다. 이 강에 네 천사를 풀어놓으라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죠. 심판하는 천사죠.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를 풀어서 이 강을 심판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나팔 가진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죽음의 내 천사가 3분의 1을 딱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존재들입니다. 자, 이 존재들이 이제 같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 천사가 어떻게 이제 심판하는가 하면은 14절, 16절 마병대의 수는 내 천사와 함께 나타나서 심판하는 그 숫자가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다. 2만이 만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 2억이에요. 2억. 마병대의 수가 2억입니다. 자, 지금도 어느 한 국가가 2억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는 없습니다. 군대가 2억인 군대는 없죠.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다시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자 이제 또 다른 아까 바벨론 황충의 모양하고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말들이 17절 다시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이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불빛, 자줏빛, 유황빛 말이 있는데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가 말머리가 아니고 사자머리 같아요. 사자머리 같은데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아까 무저갱을 여니 연기가 확 나타나는 것처럼 이 이상한 이 사자머리 같은 말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확 나오는 거예요. 자, 전형적으로 우리가 많이 요한계시록 가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나타났던 바로 그 현상이에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조카 롯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돔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심판할 때 곧장 앞으로 가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나 롯의 처가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됐던 그때 그 심판의 도구가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특이한 것은요, 물심판이 없어요. 다 불심판이에요. 보면은 다 불로 심판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건데, 그게 우리가 아마 노아 홍수 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나타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의미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타나서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6번째 심판이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자, 이 말들의 힘은 입에 있어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것처럼 심판해버리고, 또 꼬리에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꼬리는 19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주 괴상합니다. 꼬리는 뱀 같은데 또 뱀 같은 꼬리에 또 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괴상한 이 짐승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서 해하더라. 자,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게 뭔가 하면 좀 이상하죠. 이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은 보통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이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이 이상한 말들, 죽음의 천사가 유보라데 막 심판할 때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안 죽었어요. 이 사람들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살인하는 사람들, 복술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입 맞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남겨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남겨놨냐? 더 큰 재앙을 주려고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더 끔찍한 일이죠. 더 끔찍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 6번째 나팔을 볼 때 그 재앙에 죽는 게 편해요. 이 심판이라는 것이 왜 무시무시한가 하면은
오히려 심판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줄 때 심판을 해서 죽는 게 편할 정도입니다. 거기서 안 죽어버리면 아까 자 5번째 나팔 불 때 정갈과 같이 쏘는 독이 있어 쏘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독을 맞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런데도 죽고 싶어도 못 죽게 하고 6번째 나팔도 차라리 이 유브라데 풀린 죽음의 내천사로 인해서 죽는 게 낫는데 안 죽은 사람들은 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여기는 뒤집어져서 가장 악독한 사람들만 따로 남겨놓습니다. 왜? 더 크게 괴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심판은 철두철미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두철미한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면하라 피하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고 말씀을 주고 회개의 시간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을 볼 때 징글징글합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심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하면은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심판에 임하지 않도록 주님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권면이죠. 심판이 있다. 너 심판 한번 볼래? 이거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철두철미한 겁니다. 이 딱 보는 순간에는 야 다른 건 다 우리가 어떨지 몰라도 이 심판은 안 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엄청난 강력한 경고를 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죽는 게 더 낫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게 하고 큰 재앙을 당해서 죽는 게 낫지 이 재앙에서 빠진 사람은 더 큰 재앙이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은 더 큰 재앙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재앙이 닥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심판 닥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한계에서 더 큰 재앙으로 주겠다라는 것. 우리 오늘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아집니까? 첨단 문명이 계속해서 갑니다. 요즘은 정말 너무너무 인류가 정말 우리가 어릴 때 만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던 것보다 그거보다 더 진전된 시대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마 한 몇 년 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이제 어쩌면 타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거의 이제 상용한다 그래서 이런 정말 첨단 문화에 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좋구나. 야,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본질을 봐라. 이 세상의 본질은 황충과 같은 세상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 지키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화려한 것 같고